집을 가지지 못하신 무주택자가 44%인데요. 이분들은 전월세 값에 허덕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빚에 허덕이면서 하우스 푸어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토지와 주택을 다량 보유하신 분들이 자기 수익률 때문이라면 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전월세로 하우스 푸어로 빚에 허덕이면서 고통당하는 우리 내 옆에 이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아주 같은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희년과 함께 김덕영 사무처장, 우리 형제님과 함께 또 삶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 정신을 성경적으로 회복해서 이 땅에 실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희년 은행이 있네요? 네. 어떤 곳인가요? 예, 희년에 보면 부채 탕감이 있었죠. 네. 근데 빚이 빚을 낳는 사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인간이 노예화되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법정 이자율이 27.9%인데요. 청년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이자 저축운동을 하자. 무이자 저축으로 성도들의 돈을 모아서 청년들한테 고금리 청년들을 전환대출, 무이자로 전환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네. 대학교 가면 돈 빌리잖아요. 네. 그 일반은행에서 돈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죠? 지금 학자금 대출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어서 3% 미만의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업률이 지금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취업이 좀 늦어지니까 이 준비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주거비의 부담이 크니까 네. 고금리 대출에 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3%를 못 갚아요? 못 갚나요? 네, 그거 그거 갚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 갚으라고? 지금 학자금 대출은 그래도 3% 미만의 이자 부담은 크지 않아요. 몇 년에 갚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졸업- 취업 후 상환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이 됐을 때 상환이 시작되는 네. 그렇게 해서 학자금 대출로 거기서 이제 막 어려움이 시작되진 않지만 그걸 안고 취업이 안 되니까 또 대출을 또 받는 대출을 거죠. 받는 거죠. 생활비, 네. 주거비로. 생활비 주고. 네. 또 그래서 학원 다니고. 고금리로 그게 빚이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뭐 희년운동 너무 좋은 취지를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이게 대출도 무이자 대출인데 어느 정도 자금이 돼야 네,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해외 대한은행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고했던 게 스웨덴의 야크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무이자 은행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용 협동조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조합원이면은 무이자로 저축하시면서 조합비를 내십니다. 월 5,000원에서 월 3만 원 선택하시는데요. 그 조합비를 내시고 또 교회는 단체로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월 5만 원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조합비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조합비. 예. 이자가 있어야 되니까. 네. 어떻게 이용하는 청년들이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고금리에 허덕이는 친구들이 이제 이래저래 소식을 접하고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희가 그래도 일단 자본이 형성이 돼야지 그렇죠. 건강한 자본 형성이 할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 4월 29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네. 1년 6개월 만에 지금 1억 9천이 모였고 조합원은 한 3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와.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대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출했는데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로 재무 상담을 합니다. 재무 상담을 해서 이 친구가 정말 회복이 되는지를 다 코칭을 해드려요. 사실 뭐 그 재정적인 부분, 뭐 학자금 대출 때문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도움도 될 수 있는데 네. 저도 20대 초반에 이 청년 때 주거 문제요. 네. 이게 또 방은 집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 안 이 해보셨나요? 문제가 부채 네. 문제와 주거 문제가 청년의 핵심 문제인데요. 물론 취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안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요, 특히 이 혼자 살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증금이 그 500에 뭐 4, 50 이렇습니다. 그냥 창문 없는 방이 고시원 이런 데가. 근데 부모님이 좀 해주시면 좋은데 보증금 500 마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월세 4, 50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고요. 이런 주거 문제가요.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큰데요.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주거비가 나가는데 또 고립돼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살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유. 청년들이 이렇게 고립되고 부채 문제, 주거 문제로 되게 취업까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상당히 이런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청년 너무나 빚을 많습니다. 졌다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예. 눌리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흰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던 청년들이 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좀 네. 회복이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 연결된 청년 가운데 정말 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의 마음이 왜 더 힘드냐면요. 어떤 무력감에 시달려요.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이제 찌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그 청년 혼자만의 문제일까?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의지를 내서 할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돌보지 못한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함께 저희가 나누고 상담하고 청년들한테 무이자 대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재무 상담을 해드릴 때 재정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일단 청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걸 많이 봤어요. 와. 그러니까 자기 무력감에 시달리는 게 내가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나누지도 못했던 문제를 나누고 회복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꼭 크리스찬 청년들이 아니어도 어떻게 네.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건가요? 기독교 정신으로 네. 출발해서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함께 실천해 주십시오. 무이자 저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을 이용하시는 거는 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지옥고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청년들의 그 현실이 네. 주거 현실이 옥탑방, 지옥이라는 지하, 거죠. 그다음 이런 거를 따가지고 아. 지옥고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싸니까. 네. 그 청년들의 그 삶의 공간이 반지하 곰팡이 피는데 그 다음에 옥탑방. 추운데. 옥탑방 얼마나 또 그럼요. 황량하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까? 이런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지옥.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러 갔는데 네. 조그만 1인 침대인데 딱 보는 침이 꽉 막히더라고요. 네. 폐쇄 공포증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고시방 가보니까 조금 더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여기 들면은 사람이 완전히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곳에서 정말 삶이 꿈이 이제 막혀 있는 거죠.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정말 도움 청하고 싶은 분들은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희년은행을 검색하시면요. 네.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홈페이지에 가입도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많이 좀 문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무이자 저축운동에 많이 참여하실수록 그런 청년들을 많이 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이자 저축으로 함께 하실 분들도 많이 또 먼저 신청해 주시면 무이자 감사하겠습니다. 전축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네. 무이자 전축해서 교회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네. 잊어버렸다 치고 네. 넣어놓으면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아니 개척교회는 어디 돈 빌려주는 데 없나요? 그렇게 해야죠. 저희부터 또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이제 홍보가 안 됐으니까 네. 계속 이게 신년과 네. 함께하는 은행이 있다는 거 알고 홍보하면 목사님들이 네. 다는 못해도 그렇죠. 일부분이라도 어차피 은행 이자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자 받느니 좋은 일 한다고 딱 저축을 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네. 이렇게 어떤 부채 탕감을 위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사무처장님이 네. 교단의 사무총장이나 교단 총무들을 만나셔서 다 돌아다녀야 네, 됩니다. 세미나 하셔가지고 네. 이런 걸 했으면 아마 좀 바람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아이디어가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부채 탕감 운동을 하다가 한 교회에 가서 저희가 강의를 했어요. 청년들의 부채 문제 이렇게 심각하다. 그 교회 공동체가 춘천에 있었는데 그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부채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빚이 고금리가 880만 원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실천 차원에서 이 친구를 우리가 해결해 주자 해서 300만 원 탕감해 주고 580만 원은
그래도 이 친구가 자활 의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주자 이렇게 네. 합의를 하셨어요, 교회가. 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무이자 대출만 해주면 재무 상담도 필요하고 재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희년함께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이 친구의 소득과 소비 형편을 살펴보고 이 친구는 뭐 15만 원 정도 상환하시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교회가 사실 먼저 내신 거죠. 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희가 무이자 저축으로 돈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런 청년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좋다. 홍보를 많이 하고 네. 신문이나 매스미디어가 많이 관심을 가져가면 교회가 많이 할 텐데. 네. 그럼요. 우리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참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실천할 때 실제로 청년들이 회복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 즐거운 상상을 요즘 해봅니다. 뭐 네. 교회 청년 없다고 그러는데 네. 청년이 없는 맞아요. 이유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니까 청년이 네. 없는 근데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고립돼 있고 네. 교회 공동체 이 문제를 잘 나누지 못하는 나눌 수가 거예요. 없죠.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사람.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빚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네. 또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 이것을 또 자기의 어떤 무능력으로만 그래요. 보니까 이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음. 예,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혼한 얘기 잘 안 하고 네. 되게 보면요 잘 살 땐 교회 잘 나와요. 네. 이제 망하면 안 나와요. 힘들어지면 망하면은 사라져요. 네. 보이기 싫은 거죠. 창피하니까. 그러니 아니 저도 우리 김도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막 빚에 허덕이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함께 살아가야겠다, 함께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른 청년들 그 빚은 탕감해주면서 네. 우리 김도영 선생님 어떠실까 모르겠네.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세요? 예, 제가 이제 걱정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걱정했었던 게 제가 결혼 4년 차인데요. 네.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시점에 사실은 희년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많이 걱정하고 반대를 하셨는데 제 아내는 이제 CCC 제가 선교단체에서 네.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CCC에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또 희년의 꿈을 원래부터 잘 알던 친구였고 제 마음의 비전과 열정을 알던 친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희년계 사역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망설였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아유, 훌륭하십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CCC가 훌륭한 분들 역시- 박성민 이사 회장님이 역시 사모님이 정말 네. 네. 그래서 결단하고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뭐 어려서부터 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제 신념과 비전이 워낙 확고하니까 걱정은 했지만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은 이제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도현 선생님은 이 희년과 함께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2014년 2월에 제가 처음에 이제 희년함께 근무할 때 상징적인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파의 세모녀가 마지막 월세, 전기세, 공과금을 주인한테 남겨놓고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희년 정신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그 마음을 느꼈고요. 이 희년 운동을 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울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실천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영혼을 우리가 볼 때, 돌볼 때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김도현 선생님 또 이 희년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사님 공동체 생활을 하신대요. 네. 무슨 말이에요? 와.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공동체적 관계로 우리가 모여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구성원들은 마을에서 주로 거주를 하세요. 네. 한 마을에. 그래서 공동체적 관계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뭘 나누고 어떻게 막 이러세요? 어떤 집을 식으로? 어떻게 하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걸어서 산책해서 한 10분 거리에 집을 얻어서 뭐 같이 뭐 사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결혼 안 한
청년들은 형제방, 네. 자매방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지만 네. 결혼한 커플들은 이제 근처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같이 좀 누리고 특별히 이제 운동도 같이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가야 돼. 지금은 저희가 안양 비산동에 있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귀농도 일부 청년들이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는데. 예,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도 같이 먹고 그래. 네. 아 그 즐겁겠다. 목요일마다 이제 네. 밥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손님도 초대하고 저희 교회 구성원들도 많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은 공동체 생활 한번 저도 빌리지에 대한 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교회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 네. 매년 2년마다 예. 전세금을 네. 올리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숙식만 제공되고 나머지는 취하고 나눌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빌리지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부주 같은 거죠. 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덕영 형제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네.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공동체와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거죠. 그쵸 문화를 네, 만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집값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 삶을 누리는 거죠. 네. 저희 또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같이 육아도 하고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데. 네. 야,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하나님 가치를 삶으로 끌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덕영 형제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셨던 어떤 분이 계실까요? 역시 대천덕 신부님. 네. 예, 대천동 신부님은 제가 잘 설명드렸지만 제가 온전한 복음이라 그러셨어요. 온전한 복음은 정말 인간을 정말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또 알려주신 분이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원에 가셔서 만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진 않았는데 제가 와. 학교에서 그때 2002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제가 2000학번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와서 강의를 하셨죠. 그때 처음 뵀죠. 아,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네, 희년을 그렇게 희년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이실까요? 보겠습니다. 이성엽 팀장님 누구세요? 저희 희년학교에서 같이 일하고 아. 있는 동료입니다. 근데 이 네. 친구가 한동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데 같이 이제 친구로서 또 동료로서 같이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을 또 함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우정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 역시도 제가 아주 중요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훌륭하신 분. 처음에 어떻게 콜링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요, 이 친구랑 같이 희년 공부를 같이 했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이제 성경적 경제를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먼저 희년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불렀죠. 아, 훌륭하신 분이네.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람 양진일 목사님이시네요. 네, 제가 공동체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동체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이분과 같이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란 것은 뭘 외치고 주장하는 거 이전에 일상에서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이어서 아주 저의 인생의 훌륭한 귀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같이 사세요, 근데?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와,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사역 자체를 공동체적인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목회네. 네, 맞습니다.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분의 일상생활을 제가 근거로 해서 보니까 그분의 모든 그 일상생활의 실천이 성경적. 말씀대로 삶이 이제 목회가 되시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 다르고 세상 생활 다른 다르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네.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네.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네. 목사님도 신년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격려해 적극적으로 주시겠네요. 격려해주고 또 희년 함께 지도위원으로 또 활동도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또 함께 하고 계시군요. 네. 아니, 이 마을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누구세요? 네, 모두 다 전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이성년 팀장님께 제 친구인데요.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성령아, 그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이 큰 섭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희연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큰 은총이라 생각하고 나는 너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연을 이루실 수 있다는 어떤 약속처럼 느껴지고 그 우리의 우정과 신뢰로 이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감사한, 고맙다. 너무 어색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팀장님도 감사하지만 사모님, 그렇죠. 야 이게 남편이 내조하시는 이 보이지도 않은 길을 돈도 안 벌어주는 뛰어오는데 희년은 희년인데 네. 이 가난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드셨. 사모님께 네.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참 네. 세 분 중에 아내를 빼뜨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보 너무 고마워. 지금 우리 한유랑 희원이 키우냐고 많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희년의 비전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행복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셔야죠. 사랑합니다. 역시 CCC 우리 제가 CC 이사예요. 이사셨어요.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할렐루야. 네. CCC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네요. 아니 저는 우리 그 김동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셨을까? 글쎄. 아니 영적으로 잘 자라신 거죠. 그죠? 만약 이런 일을 서로 하기 싫어하죠. 공부만 해가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그저 묵묵히 하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건전해지고 점점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 네. 어떤 꿈을 꾸세요? 어떤 것이 그려지세요? 네, 저는 그 통일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통일을 준비하는 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멀리 보이더라도 희년 정신을 실천할 때 그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희년 정신을 실천할 때 그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통일을 걱정하면서 생각하는 게 돈 많은 경제인이나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려고 네. 인건비 싸니까 네. 땅값 싸니까 저 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면 돈 벌겠다. 네. 그런 입장에 통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념을 좀 같이 네. 저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쌍하니까 내 거 나눠주자. 네. 내 지식도 나눠주고 내 가진 것도 나눠 이런 정신이 가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데 네. 진짜 또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가서 무슨 업체를 세우듯이 지교에 세워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좀 그래요 확장하는 식으로 생각할 때 조금 더 위험하다. 예. 네. 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신년에 관해서 새로운 그 또 사고를 네. 갖게 되고 생각에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저희 사실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군가 이렇게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신년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 목사님 축복의 기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년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신 김동현 사무총장님 기억하시고 정말 저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아멘. 욕심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꿈은 있습니다. 아버지 신년운동이 한국 사회와 저 이북엔 동포들에게 퍼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 신년운동에 동참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정말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내 위주로 산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네. 이게 엄청 어려운 현실인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 그 용기에 엄청 힘든 거거든요. 이거요. 그럼요. 하실 때 그런 분이 있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걸 느껴서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성경적인 희년 정신으로, 희년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요, 희년 함께, 희년 운동, 희년 은행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자막 처리해 주시면 처리해 주세요. 또 연결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했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파워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희년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희년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